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배우고 회개하는데 약재료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라 3장과 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일곱째 달에 귀한 민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후 2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뇌물을 주거나 왕에게 상소를 올려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제단을 세우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정착하여 살 것임을 선포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땅의 주인으로 행세해 온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후원을 받고 왔지만 그 왕은 약 16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지역의 백성들과 일전을 치를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드리는 번제 이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지 못했지만 그들은 7째 달 1일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요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둘째 달에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한 때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해의 이듬해의 둘째 달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때로부터 5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5개월 동안 옛 성전을 답사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고 레위 사람들도 함께 일했습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전에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각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기쁨의 함성인지 슬픔의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운 것은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제2의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규모가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눈물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빚어진 나라의 패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수르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성전을 짓도록 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간 동안에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에 따라 그 땅에 들어와 살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과 혼인함으로써 혈통과 종교의 혼합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순수하지 않았고 다분히 정치적이었는데 성전 건축에 동참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혹은 동참하는 척하면서 게으르게 행동함으로써 유다 백성의 성전 건축 계획을 무산시킬 의도였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의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성전 짓는 일이 그들과 관계없는 일이라 잘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대적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거부한 이유는 정치 및 종교적 문제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고레스의 승인하에 유다 백성의 힘만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온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대적들은 이미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대적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그것은 종교적인 타협이 되어 여호와 신앙의 타락을 의미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그 땅의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성전이 건축되고 약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성벽 보수 과정에 대해 차례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슬람과 미드드락과 다보엘과 그 밖의 동료 관료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편지는 아람글로 기록되었고 사령관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 왕에게 썼습니다. 그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아랜다고 시작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성벽을 쌓고 성읍이 재감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니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궁의 소금을 타먹는 자들이 왕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중근동에서 누구의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누구의 보호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의약품 및 식료품으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대적인 사마리아의 관리들이 상소문에서 자기들이 페르시아 왕궁의 소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자신들이 페르시아 왕궁의 보호와 은혜를 입고 있는 신하로서 그 왕궁에 충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옛날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왕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랜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대적들이 페르시아 궁중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페르시아 왕에게 은밀하게 올린 상소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대적들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에 따라 군대를 동원하여 건축을 저지할 때까지 상황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잘못된 고발장의 내용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으로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왕의 회신이 보내졌습니다. 그들의 상소문을 듣고 조사해보니 과연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청대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라고 했습니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사마리아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올린 간교한 상소문을 읽고 문서 보관하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사기를 찾도록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상소문의 내용대로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큰 군왕이 있어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상소문에 적힌 대로 유다 백성들의 반역을 의심하여 건축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왕은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르훔과 심세와 동료 관료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습니다. 에스라는 여기까지 현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성벽 재건이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에 따라 중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성전 건축할 때도 중단이 되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성전 재건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건축 공사는 약 14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고레스 왕의 조서에 근거하여 시작된 것임을 확인하고 다시 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인 주전 520년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격려하고 권면하는 메시지를 읽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넘어서 진정한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